2025년 19주차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참회입니다. 스룹바벨이 포로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후 약 70년 뒤에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하드웨어 재건이었다면 에스라는 소프트웨어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참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이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둘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동물의 사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며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삼손은 포도밭에서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졌습니다. 세 가지 규례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 축하 파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 가지 규례 중에 또 하나를 어겨 두 가지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를 자릅니다. 결국 세 가지 규례를 모두 어기게 됩니다.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모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스토리입니다. 에스라가 참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징표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의 족속을 모두 내쫓지 않고 종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시 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안 에스라의 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삶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까지 층층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든지 아니든지 서로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서로의 관계에 계약 혹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신약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더 고된 수련을 해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참된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지의 핍박과 박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맡겨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 재정,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더 가까이 하게 원하시고 저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대로 저희의 육체와 영혼과 영과 혼이 주님 모두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원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만든 그 귀한 존재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각각 모든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재정도 그리고 그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을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